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 오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추운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이 마음만큼은 아무리 추운 날씨라도 차갑게 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 천국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속사람은 뜨거워지고 날로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흔히들 씨 뿌리는 비유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나 저는 말씀드린 대로 씨 뿌리는 비유보다 네 가지 땅의 비유로 비유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천국 복음을 듣는 이 신자들의 마음 상태를 네 가지 밭으로 구분하여 비유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두 주에 걸쳐서 네 가지 밭 중 길과 같은 밭 그리고 돌밭 두 가지 밭에 대해 살폈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로 인하여 두 주는 감사절에 관한 설교를 나누었지요. 그로 인해서 두 주간 쉬었던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림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자리에 나오면 언제나 두 가지를 진지하게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내가 지금 무엇을 듣는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나오셔서 내가 지금 듣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정확히 말하면 누구의 말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말씀은 본문 11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했고, 마태복음 13장 19절에는 천국 복음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동시에 천국 복음임을, 천국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지금 무엇을 듣는지 생각했다면, 두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천국 복음이라고 믿으신다면 이 설교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번 웃고 마는 TV 예능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듣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듣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여전히 머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날마다 장성하여 갈 것인지,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나가서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두 가지 밭에 대하여 잠시 살피고 가겠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씨앗은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씨앗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11절에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밭은 그 말씀을 받는, 씨앗을 받는 우리의 마음 상태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래서 첫 시간에 우리는 길가와 같은 밭의 말씀을 들었지요. 여러분, 길가와 같은 밭의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예배 자리에 참석했어도 예배 시간 동안 이 생각 저 생각 별 중요하지 않는 생각들과 불필요한 행동들만 하다가 예배 시간을 그냥 끝내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배에 나와서 두 귀로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대하여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고 믿음에 대한 반응이 없는 사람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길가와 같은 밭의 비유는 교회에 나왔다는 것만으로 마음의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 예배 후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예배만 참석하고 오면 예수님 한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고 어떤 설교를 들었고 어떤 본문의 말씀이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앉았다가 시간 끝나고 목사님의 축도만 받고 집에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길과 같은 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천국 말씀으로 인해서 즐거워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뻐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한 번도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기쁨으로 들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일어나는 순간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지? 내가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설교를 들었지? 전부 다 기억나지 않고 다 잊어버리는 사람.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길가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깨달음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믿어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요. 그래서 마귀가 말씀이신 씨앗을 걷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빼앗아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들어서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의 예배를 방해합니다. 본문대로 말하자면 새들이 이 땅에 떨어진 씨를 삼키는 것처럼 집어가서 삼키는 것처럼 사단 마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겨 버린 사람이 바로 길과 같은 밭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예외 없이 찾아가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있는 씨앗을 빼앗아 가려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들의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이 되지 아니하도록 조심 또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둘째 주에 살폈던 밭은 바로 돌밭입니다. 여러분, 이 돌밭과 같은 사람들은 길과 같은 밭의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길과 같은 밭의 사람들은 예배당에 나와도 전혀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앉아만 있다가 집에 가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혀 말씀의 영향이 그들에게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나타나지도 않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돌짝밭의 밭과 같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천국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그래요? 즐거워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보면 13절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는 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슨 말인지 들으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무슨 말인지 깨닫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 길과 같은 밭과 이래서 돌밭은 전혀 다른 사람들. 그래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요. 심지어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기쁨으로 협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교회에 왔다가 예배 시간 내내 하품만 하고 딴 생각 딴짓만 하다가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의 설교를 듣고 아멘 맞습니다 옳습니다 고백하며 깨달아 기쁨을 얻는 사람들, 그가 바로 돌짝밭 같은 사람들입니다.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지요.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돌짝밭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 돌짝밭은 한국인의 사고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다르다고 그랬습니까? 돌짝밭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갈밭이나 강가에 있는 자갈밭이나 아니면 콘크리트 길 사이에 깨진 곳에 흙이 있어서 그 사이에 씨앗이 뿌려져서 거기 싹이 나는 그런 밭이 아니고 바닥 전체가 돌인데 그 위에 얇게 3cm 정도 얇은 흙이 덮여 있는 그런 밭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밭이죠. 왜요?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든 황토가 나오고 어디를 나오든 좋은 밭이어서 식물의 작황이 상당히 좋은 땅입니다. 흉년이 잘 되는 땅이죠. 물기도 습기도 많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 돌짝밭은 그러지 않은 땅, 뿌리를 내린 흙 아래 단단한 바위가 있어서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큰 돌 위에 얇은 밭으로 흙으로 덮인 밭입니다. 밑에가 전체 자갈밭이 아닙니다. 돌밭이 아닙니다. 돌들이 많이 있는 우리나라 산에 있는 돌밭이 아니고 그냥 밑에가 전체가 큰 돌입니다. 그 돌 위에 얇은 흙으로 덮인 밭이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습기가 없는 겁니다. 땅이 깊지 아니하다 보니까 땅이 가지고 있는 습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습기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뿌리를 깊이 내려서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습기를 빨아들여야 자라는데 식물이 그 흙이 얇다 보니까 습기가 없으므로 곧 말라 죽게 됩니다. 그래서 돌밭과 같은 사람들은 신앙에 뿌리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잠깐 기쁨으로 믿다가 교회 안에 사람을 통한 시험이나 주일 성수나 11조 문제나 직분 감당 등 신자로서의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세상 사는 것이 내가 너무 힘들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생각할 때는 결국 신앙을 배반하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끝은 교회를 떠나버리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떠난다는 말은 우리 가온빛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신앙에서 파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거죠. 잠깐 동안은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이해되는 범위 내에서는 신앙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내 이성으로 납득이 되는 부분 안에서는 예수 믿는 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요. 자신이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기쁨으로 들은 이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등을 돌려서 배반하는 자가 돌짝밭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게 힘든 상황이 오기라도 하면 그 상황에서는요, 내가 믿는 성경이 진리인지 아닌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신자로서 바른 길 가고 있다는 이 영광도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신자의 영광도 필요 없는 겁니다. 왜요? 아무리 성경이 진리고 신앙생활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교회가 신앙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내게 손해를 끼치게 하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진리라는 거 압니다. 신앙생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신앙생활이 나로 하여금 사회생활하는 일에, 나로 하여금 먹고 사는 일에 힘들게 하고 손해를 끼치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일이, 집사의 직분 감당하는 일이, 장로 권사 직분을 감당하는 일이, 내가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움이 온다면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마땅히 겪어야 할 환난이나 핍박이나 헌신들이 오면 등을 돌려버리고 맙니다. 일전에 우리 교회 나왔던 성도가 한 분이 아주 큰 사건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집사님과 함께 이 문제 가지고 40일을 작정하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나오십시오. 저랑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내가 지금 기도할 기분인 줄 압니까? 나 좀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셔야 알지만 기도할 기분이 날 때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기도할 자리를 몰아넣고요. 그리고 기도는 훈련이 되어야 돼요. 너무너무 힘든 때에는 낙심이 돼서 기도할 수 없고요. 기쁠 때에는 그 기쁜 것 쫓아다니느라고 기도할 기회가 잊어버립니다.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들은 진리의 말씀,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그럽니까? 즐거운 일이 있느냐? 찬양하라. 괴로운 일이고 슬픈 일이 있느냐?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쁜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하나님이 이 일의 주관자시다, 해결자시다. 기쁜 일은 기쁜 일대로 하나님이 주셨고 슬픈 일은 슬픈 일대로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라고 믿고 그 하나님께 나오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라는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인해서 마땅히 겪어야 될 환난, 핍박, 헌신들이 오면 등을 돌려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돌밭과 같은 사람들의 문제는요, 길가와 같은 밭처럼 뿌리를 내리지도 못할 뿐 아니라 결국은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돌짝밭입니다. 그런 이유로 좋은 밭을 빼고 나머지 3가지 밭 중에 돌밭이 가장 위험하고 나쁜 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면 오늘은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밭 중에 3번째 밭인 가시떨기 밭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가시떨기 밭은 가장 안타까운 밭입니다. 그러면 3번째 밭인 가시떨기 밭은 어떤 밭입니까? 먼저 가시떨기 밭은 본문을 보니까 씨가 뿌려져서 자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놀랍게도 자랐다, 그리고 잡초인 가시떨기도 함께 잘 자랐다 라고 말하는 걸 보면 그 땅이 어느 정도 좋은 땅인 것은 맞아 보입니다. 그죠? 어느 정도는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이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씨앗도 잘 자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좋은 씨도 싹이 터서 자라지만 잡초인 이 가시떨기 역시 함께 자란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좋은 씨가 잘 자라는 것을 이 가시떨기가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양분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햇빛을 가리기도 하고 그가 좋은 씨가 자라는 줄기가 자랄 때 이 가시로 찌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가시떨기의 모든 양분을 빼앗겨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가시떨기밭과 같은 사람에 대해서 동일한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워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서도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지만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에는 마가복음에는 없는 향락, 이생, 염려, 재물과 함께 뭐 하나가 더 추가됐지요? 그것이 뭡니까? 세상에 대한 즐거움이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그러니까 가시떨기밭과 같은 사람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욕심, 그리고 세상 즐거움 때문에 세상이 너무 좋아요. 세상이 너무 즐거운 게 많아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열매를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히. 여러분 세상의 염려나 돈에 대한 욕심이나 그리고 세상 즐거움 등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간단하지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에게서로부터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될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의 염려와 돈과 세상 즐거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 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시간에 나와 앉아 있어도 열심히 세상 사는 염려만 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자를 막아야 되고, 내일 카드값을 막아야 되고, 내일 우리 아이 학교를 어떻게 해야 되고, 내일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고, 내일 그 바이어를 만나서 이 계약을 따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고. 세상 사람 염려만 하고 있죠. 여러분 염려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음이 둘로 나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어느새 둘로 쫙 나뉘어져서 믿음이 온전히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미래에 대한 걱정, 집안일의 걱정, 회사 일의 걱정, 사업의 걱정, 자녀 앞날의 걱정, 건강의 걱정, 온갖 걱정의 걱정까지 계속 하니까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겠냐는 겁니다. 교회에서나 예배 중에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은 최소한 이런 걱정을 끊어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거기에 돈의 유혹 또한 우리의 모든 관심사를 그냥 블랙홀처럼 빨아들이죠. 여러분 돈만큼 좋은 것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물질 만능주의가 뭡니까? 돈이면 다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눈으로 그렇게 확인하고 사는 이 세상을 살기에 이것을 거부하고 뿌리친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거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도 오로지 돈 벌 생각만, 돈 벌 관심사에만 기도하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이요 믿음의 후배 목사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돈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드리는 감사 예물은 돈으로 드리잖아요. 돈을 그렇게 잘 사용하면 축복이 되지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거나 영적인 가치보다 일시적이고 가시적인 세상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면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돈에 있으면 그 돈으로부터 시작되는 수많은 죄의 뿌리들. 여러분 지금 사회 현상들 보죠. 온갖 음란함, 온갖 세상의 부조리들, 온갖 심지어 마약까지 다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이 마음에서 출발하죠. 그리고 바울은 다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후배 목사인 디모데에게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에게 반드시 명하라. 어떻게 해요? 마음을 높은 곳에 두거나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제발 가르쳐라. 제발 교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라 라고 당부하고 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찾아온 부자 청년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젊은이가 쉽지 않은 생각이죠.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아시고 모든 재산을 팔아라.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왜요? 잠언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가난한 자에게
부어 주어도 베풀어도 부한 자가 있고 지극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한 자가 있다는 말씀을 이미 예수께서 알고 계시기에 너는 그 재물을 나누어 줘도 너는 부유한 자가 될 것이다. 그 마음 때문에.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갔다. 예수님께 영생이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정말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왔는 그 사람이 돈 때문에 마음에 근심했습니다. 그전에는 근심이 없었는데 마음에 근심하여 예수님을 소망의 주이신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 떠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겁니다.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버리고 나간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돈이 단순히 생명이 없는 무기체, 예, 중립적인 존재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있다고 말합니다. 종이 쪽지에 불과한데, 우리에 불과한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돈이 우리를, 우리를 다스리고 주인이 될 수 있는 권세와 힘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3절에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돈의 염려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돈의 유혹에 빠집니다. 사실 이 시대는 지난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돈이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고 기운을 막고 있으니 어떻게 말씀의 씨앗이 그 밭에서 자라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굴이라는 성도는 평생에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에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세상 물정 몰라서 이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보다 돈의 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이 얼마나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은 결코 만만하지 않죠. 돈 없으면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돈이 없으면 불편할 정도가 아니고 치욕스, 자존심이 상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 가족들의 모임에서 가장 윗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입니다. 내 자녀 용돈도 제대로 주지 못할 때 저의 눈에서 학원도 제대로 못. 그래서 우리가 너무 궁핍하면 남의 집 탐을 넘을지도 모르고. 그러나 반대로 돈이 많으면 교만해지기 쉽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목사가 왜 신학을 하면 가장 먼저 가난해지는지. 물론 경제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어려워지겠지요. 그런데 정말로 저는 목사 아들로 자랐잖아요. 제가 아주 어릴 유치원 때 우리 아버지가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참 잘 됐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유치원 때 우리 아버지 가게 가면 먹을 것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뭐 파는 물건이었는지 간식으로 갖다 놓은 건지 몰라도 아들이 가져간다 그러면 우리 경선이 더 가져가라 더 가져가라 내 아버지가 그러셨다고. 그런데 어느 날 은혜를 받고 신학을 하겠다 그래서 신대원을 가겠다라고 하실 때 너무너무 제가 엄마도 기뻐하시고 다 좋아하셨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신학교를 가자마자 가게가 어렵다는 거예요. 유치원 다니던 제가 어떻게 알아요? 먹지 마! 가져가지 마! 예전에는 먹어라 몇 개씩 더 가져가라 했던 어머니가 직원들이 이제는 못 가져가게 하고 그 과자가 없는 거예요. 가게 가면. 그러면서 물질적으로 힘든 인생을 아버지만 힘든 게 아니라 그 길을 함께 가고 있는 자녀 우리까지 일을 하게. 이해는 합니다. 아마도 목사에게 돈을 많이 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야 의지할까? 돈을 더 사랑할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자, 돈을 더 사랑할까 봐 그랬을 거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길을 가고자 하는 목사 돈을 제일 먼저 제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돈을 좀 더 주지.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목회에만 좀 진력하면 좋 그것까지도 물론 그 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기도 하죠. 사실 힘들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아굴의 기도는 이 돈의 힘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의 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끝까지 돈 별것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아굴도 돈의 힘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께만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어려우면 돈을 바라보죠. 돈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죠. 그래서 돈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배인 아굴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제발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 주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목회를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돈은 좀 주십시오. 기도하죠. 왜요? 아굴의 관심은 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돈이 너무 없으면 예수 믿다가 낙심하기 쉽지요. 사업이 어려워지면 예수 믿다가 포기하기 쉽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돈을 달라고 기도하실 때는 풍요롭게 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남들 다 타는 외제차, 수입차 못 타서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 만큼 주십시오. 하나님만. 그런데 내 영혼이, 내 육신이 약하여 돈 때문에 주를 모르는, 돈 때문에 도적을 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 주십시오. 우리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또한 우리의 인생을 즐겁게 하는 쾌락도 우리를 믿음의 말씀의 은혜에 빠지는 것을 방해한다. 요즘 텔레비전에 연일 탑 뉴스로 부와 명예를 가진 유력한 인기 연예인들이 마약, 도박, 젊은 연예인들이 성상납, 성접대에 빠져서 나라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를 즐겁게 하는 작은 것이라도 빠져버리면,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머릿속 온통 그것뿐이죠. 노예 한 선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지금 교회에 청빙받아 오기 전에는 지방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교회를 가보니 뭐 딱히 지방 외곽에 있어서 할 일이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바둑 TV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둑을 한번 배워보자 해서 바둑을 배웠는데 얼마나 본인하고 잘 맞든지 재미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바둑에 열심을 두었고 바둑에 푹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주일날 온 성도들이 머리가 하얀 성도들은 흰 돌로, 그리고 검은 머리의 성도들은 온통 검은 돌로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다 검은 돌입니다. 근데 거기 시골 교회니까 하얀 머리가 있고 검은 머리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얀 머리는 흰 돌로 보이고 검은 머리는 검은 돌로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텔레비전, 드라마,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것에서 푹 빠지면 기도 시간에도 지킬 수 없을 뿐더러 기도 시간에도 못 나옵니다. 그거 보느라. 기도할 때 드라마에서는 온갖 음란하고 온갖 더럽고 흉악하고 불신앙적이고 아주 악한 영이 움직이는 귀신들의 장면이 머리 생각에 가득 차버립니다. 그래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기도할 때 그런 잔상들이 남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과 함께 보는 영화도 골라보셔야 됩니다. 귀신 영화, 비성경적인 영화, 잔혹한 영화, 돈만 쫓는 영화 안 됩니다. 요즘 텔레비전 프로그램들도 하나같이 하는 것이 뭡니까? 여행 가는 거, 노는 거, 온갖 먹는 것에 집중해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생각을 풍성하게 하는 프로그램보다, 다큐멘터리보다 어떤 지식적인 능력을 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온갖 음란하고 폭력적인 것들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방송과 영화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그뿐입니까? 우리에게 극강의 재미를 주는 스마트폰, 컴퓨터 게임, 술, 담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즐겁게 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성경 읽는 것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세상을 쫓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 또한 말씀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엄히 우리에게 경책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은 아름다운 자연을 여행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차 마시고 영화 보고 교제하는 것을 죄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어떤 육적인 혹은 어느 정도의 영적인 유익을 주지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시떨기 밭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이 더 즐거운 겁니다. 주님께로 받는 행복함이 아니라 저 근거 없는 행복감을 더 취하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는 세상의 가치들의 마음이 온통 장악당해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성령의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이런 사람을 야고보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세상 일에도 정함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 일에도 정함이 없는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일에 대한 온갖 염려들, 돈에 대한 욕심, 그리고 육신의 즐거움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오는 쾌락을 추구하는 이 마음 위에 복음의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찌하여야 되겠습니까? 그 씨가 더 잘 자라게 마음속에 가시와 같은 온갖 잡다한 생각들을 그 땅에서 내 밭에서 걷어내셔야 돼요. 날마다 확인하여 걷어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잡초와 같은 가시떨기가 더 자라서 씨앗의 기운을 막으니까 결국 복음의 씨앗도 열매를 못 맺고 시들어버리고, 오늘 가시떨기 밭 같은 가시떨기 밭이나 길가와 같은 밭이나 돌밭처럼 말씀을 받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부패한 심령, 말씀의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마음의 소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지만 이 가시떨기 밭의 사람들은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입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밭에 있는 이런 잡초들, 세상의 돈과 세상의 염려와 세상 좋아하는 쾌락들이 자라날 때마다 긁어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들이 내 밭에서 더 잘 자랍니다. 더 귀한 것으로 키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신자로 살고 신자로서 복을 받으려면 주를 위한 고난도 받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태생적으로 고난을 싫어해요. 그래서 신자들이 하는 기도 전부 그거 아닙니까? 물리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면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왜 이단과 사이비들에게 신비주의라는 말이 늘 따라다닙니까? 신앙을 통한 고통과 믿음의 짐을 지는 것을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싫어하니까, 예수 믿으면 따라오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를 통하여 채워야 되는 이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하니까 늘 이단들과 사이비들에게 이 신비적인 것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신비주의라는 말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늘 희열 속에 산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늘 희열 속에 살지 않고 매를 맞고 굶주렸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쫓겨다녔던 바울은 그러면 믿음의 희열 속에 살지 않았던 사람입니까? 아니지요. 신앙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항상 고민하는 것이에요. 선한 일과 옳은 일 사이에, 선한 일은 이 시간에 안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이 좋은 날, 오늘 날씨 얼마나 더 좋습니까? 이 좋은 날 자녀들과 함께 점심 먹으러 가고 밖에 나가서 여행도 좀 하고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 차도 마시고, 그게 좋은 일, 편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편한 일보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나온 자들, 그래서 신자는요, 편한 일과 옳은 일 사이에서 날마다 고민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비켜주십시오. 여러분, 십자가 구원 그 내용으로는 너무나도 기쁜 일이고 승리의 일이죠.
기쁜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얼마나 영광된 모습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선택이야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 앞에서 귀감이 되고 증거가 되고 그들이 따라와야 될 목표가 되고 혹은 그들에게 칭송을 받는 일이어야 하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아무도 그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세상이 도와주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빛으로 산다고 하는 거, 소금으로 산다고 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그렇게 살라고 밀어줍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사장님, 부장님, 과장님, 제가 오늘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야근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잘한다, 잘한다. 예수 믿으니까 참 잘한다. 가서 예수 믿고 예배 드리고 우리 회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빨리 들어가세요, 김 과장. 안 합니다. 뭐 수요일까지 가. 뭐 목요 기도회까지 가. 뭐 새벽 예배까지 싸. 왜 그런 일을 하냐?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그러게 누가 신앙 가지라고 했냐? 그러게 누가 교회 나가라고 했냐? 그러면서 왜 그런 행동하냐? 그렇게 말한다고요. 세상은 우리에게 절대로 신자들이라고 가산점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점수를 주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점수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신자는 이것을 감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다운 신앙의 길을 가려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세상은 끝없이 우리를 반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은 먼저 예수님이 걸으신 길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길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고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걸어야 될 길입니다. 그 길을 걸으면 여러분들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열매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자된 자의 영광이고 책임이고 자랑이고 우리만 해낼 수 있는 특권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유익만을 바라고 예수 믿게 되면 작은 바람에도 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온미세 별님 여러분, 왜 가시떨기밭이 가장 안타까운 밭입니까? 본문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시떨기밭과 같은 사람들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결실이 있는데 품질이 좋은 온전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맺을 수 있는데 품질이 좋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선물할 만큼 그 상품이 되어야 되는데 상처가 나고 맛이 없고 색깔이 좋지 않은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믿음은 있는데 열정이 없습니다. 풍선 빠진 바람 빠진 풍선처럼 교회는 나오는데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기대하거나 주의를 지키지 못합니다. 억지로 끌려 나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가질 수가 없어요. 선물할 수가 없어요. 열매는 맺렸는데 제대로 열리가 매달려 있지 아니하고 다 우수수수수수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가시떨기 밭은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오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마음에 너무 많기 때문에 자랑하죠. 세상의 온갖 즐거움들 염려.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막고 있는 잡초들을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가시가 있는지 어떤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지 수시로 살펴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성장시키기보다 우리를 찌르고 우리의 영적 성장을 저해하는 가시덤불을 오히려 무성하게 자라게 하는 줄도 모르고 자라고 키우고 있는지 모르고 영적인 축복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염려, 돈의 유호, 그리고 세상의 향락 즐기며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해야 되는 순간에 세상을 기꺼이 버리지 못해서 우물쭈물하다가 때를 놓치는 안타까운 사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밭이나 돌밭이나 흙이 얇은 마음 그리고 가시떨기 밭이 아닌지 날마다 체크하시고 날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의 밭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실하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말입니다. 농사의 목적은 수확을 거두는 것.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통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마음밭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심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싹이 나야 되는 오늘 가시떨기 밭 세상의 염려, 원의 사랑, 즐거움, 상 쾌락을 위하여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씨앗이 안 자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을 결실하지 못하는 밭이라면 청소하시고 비경하도록 기도하시고 승리하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 마음의 밭을 라고 부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세미하게 들려 성령의 음성을 잘 듣는 신자로 시는 오늘 아침에 나오신 마음빛교회 열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온 종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날마다 기경되어야 되고 깨끗하게 소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세 번째 밭인 가시떨기밭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좋은 밭으로 기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